그동안 10주 동안 요나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인데 천국의 이 사냥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이 요나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마태복음 22장 38절로 4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10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의 이 마지막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나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의 이거 표적 얘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많은 선지자 가운데 요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듣고도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증거, 단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이 탐정 소설 가운데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셜록 홈즈 이 탐정이죠. 사설 탐정인데 어떤 살인 사건이나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형사들은 그 범인을 못 잡는데 이 셜록 홈즈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이 셜록 홈즈하고 그 형사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 현장에 있는 아주 사소한 작은 단서를 이 셜록 홈즈는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 작은 단서를 추리하고 추적을 하면서 하나씩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끝에 가서 이 범인을 잡아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단서가 안 보이는데 이 셜록 홈즈의 눈에는 그 단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 그런 증거를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서가 없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뭐 지금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정도를 가지면은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서, 그 증거를 여러분은 찾은 사람이에요. 그 증거, 그 단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확신이 돼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내 구원과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서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런 단서, 그런 증거를 사서히 보이지만 그런 걸 찾았어요? 여러 가지 제가 여쭤보면은 사람들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이 단서, 그런 체험, 그것들을 얘기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분은 자연 속에서 그 광활한, 왜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분들은 산티아고를 걷는 과정 속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의 예수가 주되심의 그런 이 단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데 그것이 씨앗과 같이 자라서 오늘의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대개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표적, 예수의 주되심의 그 표적과 단서와 증거는,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셔요.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불교, 제가 이제 불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 불교 석가모니 이게 불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조금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불상이 앞에 있으니까 이거 부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철저히 눈으로 보이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도 세우지도 말라. 왜?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시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의 이 말로, 사람의 어떤 그 눈으로 들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광야에서 그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은 그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라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해 보이지만은 그거는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무한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제작하고 만들고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근데 이 골로새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서 온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예수에서, 예수님에게서. 이 바울은 자기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을 예수님에게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반역함으로 그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래 뱀 사단의 그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깨지고 짐승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으로 그 깨어졌던 형상이 회복되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그 형상이 회복되는 분이 있어요. 한번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말씀의 거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이 짐승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요?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표적이 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바른 길과 참된 진리와 온전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예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주되심, 이 말씀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식을 보면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고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미 이 표적, 사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누구나 영적으로 조금만 예민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 증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유독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확실한 표적을 달라고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없고,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의외로 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기사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백성들이 표적을 구할 텐데 표적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냥 가서 얘기하면 백성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적을 달라. 하나님이 2개의 표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되잖아요. 다시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2번째 표적은 뭡니까? 손을 품에 넣으라. 그러니까 손에 문둥병, 하얀 이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품에 넣으라,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이 2개의 표적을 백성이 믿지 않거들랑 나일강에서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뿌리라 그랬어요. 그럼 피로 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몇 개의 표적을 주셨어요? 3개의 표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데는 2가지 목적 때문에 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구하는 표적이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잖아요. 그 시험이 뭡니까?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표적을 보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예수 믿으려고 그 표적을 보이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단지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보이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예수를 믿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단지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그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 세대를 위한 표적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흘 동안 있다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함과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요나서를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잘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다 회개를 했는데,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 중에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회개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강팍하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가
요나 시대나 지금 요즘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던 그 세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이 내가 진짜 기적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마음에 그런 의심과 회의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세대가 과거만 있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도 이런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응해 보면, 그동안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남음이 있고 넘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그것이 표적이 아니고 증거가 아닐지 모르지만,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독교 역사상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남는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어떤 증거와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해주시면, 이걸 응답해 주시면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 곳을 지시하실 때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현장 답사하고 온 다음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더라. 오늘 이 본문 40절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진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거는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생하시잖아요.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세례를 받으신 것이 뭐냐면 온전한 인간이 되신.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들과 함께 죽었어요. 실망 가운데 엠마로 내려가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나보다 더 큰 이시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나와 예수님 비교하고 있어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워나가는 그런 선지자, 그런 제자였다면 예수님은 그 사랑과 긍휼 본체 자체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요나서를 나누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긍휼과 자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긍휼과 자비가 많은 것이 요나의 불만이에요. 니느웨 같은 그 족속들은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 깊어서 요나는 그 하나님을 용납 못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당,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기는 똑같지만 그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요나, 그 제자. 근데 예수님은 그 무한한 사랑, 그 긍휼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소망의 근거가 없어요.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근거가 없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작은 거에 넘어지고 작은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는 별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십자가예요. 또 한 가지는 물고기.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다 그 물고기 심볼을 붙이고 다니는 분은 거의 없지만 처음에 많이들 그 물고기 그 심볼을, 상징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붙이고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이 백밀러에다가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어떤 분은 트렁크 뒤에다가 그 물고기. 예수님을 뭔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간결한 걸 표현하고 싶은데 물고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물고기를 사용했어요. 이 물고기를 영어로 헬란말로 익스투스라 그러는데 그 헬라어 이니셜을 따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게 익투스, 물고기의 그 헬라어 이니셜을 그대로 하면은 그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비오스, 그러면서 구원자시다. 사람들은 예수를 랍비다, 뭐 선지자다, 사람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걸 뭘로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믿는 자들끼리 물고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물고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죽음의 심연에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은 구원의 물고기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죽음의 심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다 하고 다 거둬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싸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오기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바다에 자신을 던진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신
천국의 사냥개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추적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기고 죽음까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의 길로 우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